할렐루야. 오늘 전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뜬 자들의 목표 지점. 눈을 뜬 자들의 목표 지점. 예, 눈을 뜬 자들의 목표 지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눈을 뜨게 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리고 삶의 중심이 자기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눈을 뜬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경이 되었던 자가 자기의 눈을 떠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아멘. 이 말은 자연인은 볼 수 없는 그런 다른 차원의 삶과 그 존재,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를 이해할 수 있다. 아멘. 눈이 열린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전혀 볼 수도 없고 모순적으로 여기는 그것을 우리는 참으로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여길 수 있는 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눈이 열린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로 오셨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그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은 패배자의 모습이었다고. 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륙병을 맞고 맨밤도 돌려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었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가온 것은 칭찬이 아니었어요. 모진 채찍과 조롱과 멸시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완전히 패배한 모습이에요. 그죠? 완전히 패배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승리라고. 그분만은 승리자라고 얘기해요. 성경만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다 그를 패배자라고 하지만 오직 성경만은 그를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기독교의 패러독스야.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 근데 그 역설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독교의 역설을, 또 예수님의 그 삶의 역설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죽하면 세례 요한까지도 감옥에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정말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봤겠어요. 세례 요한도 의심이 가는 거야. 왜냐면은 자기가 증거한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는 여전히 감옥에 있거든. 메시아가 오면은 같은 자가 풀린다고 이사서로 나왔는데 여전히 왜 나는 감옥에 있느냐? 혹시 맞는가? 의심스럽거든.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을 의심할 정도로 됐어요. 그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은 완전히 역설이에요. 역설. 네? 역설인 거예요. 그런 복음이 눈을 뜬 자들에게는 상식이 되고, 아멘. 상식이 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패러독스를 이해하고 그 역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역설을 받아서 그대로의 삶을 살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들이? 눈을 뜬 사람들만이.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만이. 그러니까는 영적인 소경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이건 모순이야. 모순 덩어리인 거지. 절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도대체 저 인간들 뭐야? 그게 참, 응? 뭔데 저렇게 해? 왜 저런 상황에서 그냥 당하고만 있냐? 응?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응? 자신이 소경되었을 때 앉아있던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자리인지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전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 눈 떠보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였는데 위험천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그걸 깨닫게 되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세상을 마치 지가 군림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느냐는 거죠. 그게 다른데,
그리고 이거 예수를 구원 받은 즉시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보니까 근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 눈 뜬 사람과 뜬 거나 안 뜬 거나 달라진 게 없잖아. 기독교 에 가서 근데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냐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사형 말기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 자기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사도인데 내가 예수님의 사도인데 내 사는 모습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사느냐.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기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야. 내가 봐도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감사하다. 여전히 이 모양인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나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데 자꾸 내 안에서 또 다른 법이 자기를 죄로 끌고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악은 내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 거라고 피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짓는 거라고 죄의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자기가 적어놓고 죄의 것이라고 뻔뻔하잖아.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단 말이에요. 열심히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거는 죄가 한 것이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자기가 행하고 있는 악이 견디기가 힘든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안에서 예수 믿고도 또 복음의 사도로 전할 수도 자기 안에서 애가 행하고 있는 악이 견디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변치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이 일단 구원하신 자신 백성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 아멘? 한 가지. 절대로 구원하신 자신의 백성을 결단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 은혜에 비하고 보니까 내 삶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비해서 자기의 삶이 너무나 볼품이 없으니까 오호라라는 곤고한 사람. 하지만 감사한다. 아멘? 그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사역 말기에 사역을 다 행하고 말기에 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사역하는 기간 내내 자신의 죄와 끊임없는 싸움을 했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싸움을 했다는 것이고 때로는 그 죄에 밀려서 자신의 나약함을 이토록 절절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조용기 목사님도 그 위대한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 가지 성에서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고백하셨어. 뒤로는 매를 많이 맞았다고. 뒤에서는 몰래 매를 맞은 게 있는 거야. 얘기는 못하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더 뒤로 매를 많이 맞았다.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게 돼요. 근데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눈이 떠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자꾸 넘어지는 삶을 사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며. 근데 왜 나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느냐. 로마서 8장 10절로 또 그렇게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그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뭐래요? 너희 몸은 죽은 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몸이 죽었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존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실존. 우리 몸은 죽은 거야. 10절에 보니까 우리 몸은 죽은 것이다. 현재 시로 죽었다. 현재 시제로 말하고 있고 11절에 앞으로 죽을 몸이라고 미래 시제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은 것이고 앞으로 죽을 몸이라는 거야. 네? 이미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이미 몸은 죽었고 또 앞으로도 죽을 몸이라는 거지. 네? 결코 우리의 죽은 몸, 결국 그 죽을 몸이 어떻게 된다? 미래의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었고 앞으로 죽을 몸이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것은 뭡니까? 눈이 뜬 건 뭐야? 영의 상태가 눈이 떠진 거예요. 영의 상태가 눈이 떠진 거고 몸은 여전히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몸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눈을 뜬 것은 우리 몸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고 몸은 이미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몸은 죽은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죽을 몸은 사라지고 새로운 부활의 몸이 입혀지게 될 거라는 얘기죠. 아멘. 몸은 죽은 거야. 그 말은 그러기 전까지는 부활의 몸이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 죽을 몸이야. 죄와 싸우는 몸이란 말이야. 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몸이라고 이게 이 몸 자체가 죄와 떠날 수가 없는 거야. 부활의 몸을 잊기 전까지는 계속 죄와의 투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죽은 거지. 계속 싸우니 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몸은 죽은 것이고 죽을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희망을 걸면 안 돼. 희망을 걸 수가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뭘 희망하느냐? 이 죄의 몸을 얻고 썩을 몸을 얻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거룩해서 거룩하게 보이고 이렇게 해봐야 시체에 화장품 발라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부활의 몸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다고 분명히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얘가? 그러나 몸은 죽는 거야. 몸은 죽는 거야. 안 죽는 게 몸은 죽는 거야. 왜? 우리 몸은 끊임없이 죄의 영향 아래 살기 때문에, 죄의 영향권 아래 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몸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새 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몸, 바로 부활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죽을 몸 때문에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후에도 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어떻게, 야 내가 예수 믿는데 이래갖고 돼? 근데 여전히 이런 죄가 있네? 나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죄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 야 믿고도 여전히 이런 죄가 있네? 야, 용서받지 못할 죄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말을 깨닫게 되는 거야. 아멘. 그것이 그걸 깨닫게 영의 눈을 뜨니까 그게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도 몰라. 죄가 죄인지도 몰라. 영의 눈을 뜨니까 죄를 알고 그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추악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 야 난 괜찮은데 저 인간 왜 저러냐, 그 사람은 아직도 초경인 거야.
난 괜찮은데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여전히 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우리는 눈을 떴기에 뭐가 보여? 내 속에 죄가 보여. 눈을 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장 누구보다도 악한 죄인인 걸 느끼기 때문에 느껴지기도 하고, 야 이거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라는 의심까지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달라진 게 없으니까 누구나 이 과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나서 누구나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구원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죄의 자각으로부터 시작해요. 구원의 시작은 뭐에? 죄의 자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왔어. 돌아온 사람이 주여 저는 의인입니다 하고 돌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수많은 대부운동에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두고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바다에서 벌벌 지었어. 주여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다 그렇게 구원받았다니까요. 말씀 앞에 죄가 드러나고 죄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다들 어떻게? 저 좀 살려주세요.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일단 지옥 간다. 벌벌 기면서.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뭐가 임해? 죄의 인식이 들어오고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들어요.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순간에 끝나고 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일생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거야, 이런 일들이. 우리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 다가오는 거예요. 왜?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지. 가만히 놔두지 않거든. 어떻게든 지옥 자식 만들려고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의심을 갖다 주지. 너 혹시 가짜일지 몰라. 의심을 갖다 주고 좌절하게 만들고, 야 내가 이제 이런 좌절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떠나게 해. 그게 그리고 선한 양심을 발동해서 야 혹시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라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좌절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속에서 자꾸 이렇게 죄들이 나타나고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계속 그게 드러나니까. 여기서 사망의 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고대 시대에 살인자가 어떤 사람을 죽이잖아? 그럼 그 죽은 수치하고 그 사람을 살인자 꼭꼭 묶어버려. 그 시대가 썩어버릴 때까지 꼭꼭 묶거나. 그러니 같이 묶고 사망 시체와 같이 묶어 있는 거야. 얼마나 무섭고 또 냄새는 얼마나 나겠어. 막 시체의 그 진물이 자기 몸속으로 들어온 거 얼마나 그 불쾌했겠어. 막 벗어 던지고 싶은 거야. 우리가 죄를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죄를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망의 문. 근데도 여전히 그 죄와 같이 있으니까 야 내가 구원 받았나? 의심까지 생기게 마련이죠. 야 이런 죄와 함께 살고 있네? 함께 들고 있네? 이게 구원받은 거 맞아? 하지만 여러분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예수 믿기를 더 이상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진짜 목적이에요. 아멘? 아무리 우리가 아마 이런 싸움은 우리가 숨을 멈출 때까지 계속 일어나게 되고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계속 저지르는 죄를 보게 될 거예요. 끝날 때까지 죽은 몸이니까. 그렇지 않고 난 예수 믿은 후로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우리가 예배해야 돼.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돼.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형 말기까지 죄로 말미암아 그 고생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왜 죄 가운데 놔두시느냐? 그것은 죄 속에서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시체를 파악하고 오직 예수로만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더 공고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은 죄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은 죄는 심판의 대상이야. 아멘? 불공평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러나 믿는 자들의 죄는 그것이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아멘? 그거 차이인 거야. 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지은 죄들은 이미 그 죄들을 예수님이 다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는 없잖아? 그죠? 과거에 지은 죄는 다 예수님께 담당했기 때문에 그 죄가 사라졌어.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죄는 무슨 죄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은 죄야. 하나님의 자녀로 지은 죄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죄를 졌다고 때려 죽이겠냐 이거지. 네? 하나님의 자식으로 지은 죄란 말이야. 그 아들을 고쳐주시지 죽이지 않는단 말이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지은 죄가 바로 그러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고 양육되는 가운데 수단과 도구로 선용이 될 수 있다. 선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럽고 주묘하고 추악한지를 여실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야, 내가 그런 곳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서, 야, 정말 내 육신은 신뢰할 수 없구나. 이 몸 떠나고 싶다. 부활의 몸 받고 싶다, 빨리. 이렇게 부활의 소망까지도 공고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죄를. 그렇게 깨닫는 거야. 그렇다면 그 말하는 죄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그 죄가 뭐예요? 사회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짓는 죄? 살인, 강간, 사기, 절도, 폭행, 이런 것들이냐? 하지만 이런 것도 죄 맞지만 이런 건 죄의 증상이야. 죄의 어떤 결과물들, 나타나 보이는 증상에 불과한 것이지 죄의 핵심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핵심 내용이 뭐냐? 죄의 핵심 내용. 죄의 핵심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인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것만 죄가 아니야. 응?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착하게 산다? 그것도 죄인 거야. 웃기죠? 착하게 사는데 하나님 관계하지 않아? 그럼 그것도 죄인 거야. 하나님과 관계없이 착하게 사는 것도 죄고, 죄를 잡고 그래서 이 세상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죄를 이해하면 안 돼. 죄는 뭐야?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하는 모든 생각과 행위 전부 다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구제나 금식이나 선행이나 윤리적인 삶을 어떻게 저주해버린 것이죠. 왜? 그들의 선행과 그들의 구제 속에 뭐가 없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으니까. 일도 없었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일도 없었어. 온통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가시를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 자랑을 위해,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한 것밖에 없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 없었어. 그래서 지적하는 거야. 독사의 자식이다. 알겠습니까? 그게 죄예요. 그러면서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야? 뱀의 자식들이다. 욕을 먹었어. 하나님과 관계없는 선교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구제나 선행은 다 죄인 것입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죄는 어떤 드러난 어떤 결과나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향성이야. 흘러가는 경향성. 경향성 아니죠? 흘러가는 경향성은 죄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결과가 나오기 앞서서 어떤 경향, 쏠리는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순간 이미 가늠한 거야. 그쪽으로 기울었잖아? 그 순간 가늠한 거야. 형제를 보고 노하는 순간 살인하는 거야.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죄는 경향성이라고. 조금 움직이는 그 순간 이미 죄를 지은 거야. 형제를 보고 노하는 순간 이미 살인하는 거죠.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결과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한 경향으로 기우는 순간 이미 죄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눈을 뜬 순간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는 민감하게 감지가 되는 거야.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 감지될 때 불쾌하지, 찝찝하지, 고통스럽지. 눈이 열려서 그런 것이 보이게 됩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벌써 몇 년째인데 여태 내 안에 이런 게 있어? 굉장히 불쾌한 거지. 굉장히. 그때 어떻게? 빨리 은혜 뒤로 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은혜 뒤로 숨어야 돼. 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찾아와서 구원하셨구나. 은혜로 숨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비록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서 자신에 대해서 커다란 실망을 하게 되지만은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몸을 잊게 될 것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을 몸이 짓는 죄 앞에서 오히려 은혜와 소망을 공고히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성경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다른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썩어서 죽고 찬란한 나비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서 시간과 관계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소망이에요. 다른 게 소망이 아니야.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소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더러운 모습들이 발견될 때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라요. 마귀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좌절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마귀에게 속지 말아요. 속만. 고린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함이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면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거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결국에는 독침을 쏘듯이 달려드는 그런 사망과 죄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눈뜬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눈뜬 자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거듭난 이후에 보니까 자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성 어거스틴이 제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오 거룩한 죄요. 오 거룩한 죄를 그랬다니까. 죄가 뭐 거룩하겠어.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의 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 거룩한 죄요. 성 어거스틴 안에도 죄가 있었다니까. 그 죄가 뭔가 자기 거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 거룩한 죄요. 인간은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누구도 오 거룩한 죄요.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그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뭐겠어요? 야, 나는 정말 불가능하구나. 나는 정말 나약하구나. 이런 죄의 추악함, 집요함 이런 거 빨리 벗어나고 싶다. 빨리 부활의 몸을 받고 싶다.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야. 그것이.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니까 이 죄의 문제에서도 완전히 역설이지. 패러독스지. 패러독스. 거룩한 죄. 예? 거룩한 죄다. 날 거룩하게 만드는 죄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성도의 죄까지도 거룩하게 선용을 하십니다. 선용을. 그렇다고 해서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막 살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앞으로 수 있는 모든 죄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때? 취소될 수가 없다. 아멘. 취소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살인할 수 있죠. 살인할 수 있어요. 꼭 칼로 찔러 죽여서가 아니라 형제들에게 노하면 바로 살인죄야. 예수님께서 여자 보고 음영 가려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본다니까요. 형제도 화냈어? 너 살인죄야. 이렇게 본다니까.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 매일매일 살인을 저지르고 있잖아. 매일매일 살인을 저지르고 있어요. 다만 뭐 안 해? 하나님이 그것을 카운트를 안 해 뿐이지. 카운트를 안 해요. 우리가 지으들은 하나님 자녀가 지으들은 카운트 안 하신다니까. 그래서 야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를 깊이 더 깨닫게 되니까 야 너 죄를 많이 지으면 우리 더 많이 깨니까 더 죄를 많이 짓자.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 어? 은혜 구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로마서 6장 6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예수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우리가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됐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서 정면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 이는 죽어온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가시를 추정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사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이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고 깨달아서 그 신분에 걸맞게 살라는 거예요. 걸맞게, 왕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그렇게 완성해 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는 만큼 누리고 아는 만큼 살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잘 개척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다른 거 쓴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부자 되라고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너희 신앙이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걸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너희가 더 많이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몇 번씩 반복해서 계속 이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 요한은 영생이라고 했어요.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신적 생명이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이런 것들이 눈뜨고 나올 때 그게 바로 영생인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 영생을 요한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신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는 만큼, 또 아는 만큼 우리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열심히 배워야지. 열심히 알아야지. 아멘. 알아가야 돼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알아서. 예배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과 이해와 그 자각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다 어떻게 돼? 죄를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좋아해야 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좋아해야 돼. 정말 좋아해야 돼. 난 그 삶을 살고 싶다. 그 삶을 좋아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소망과 노력과 열심만을 가지고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건 바리새인에 불과한 거야. 사도 바울도요. 그런 자신의 노력과 분투로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감옥에 쳐넣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열심히 분투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그렇다고 뭐 열심과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과 자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뭐가 심겨져야 열매를 맺어요? 씨가 심겨져야 열매를 맺지. 그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서 나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라는 거지. 나의 의지만 하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씨가 묻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지와 노력과 분투의 문제지. 씨도 없는데 자기 의지만 하고 된다 아니에요. 씨가 심겨진 후에 열매께서 나의 의지와 노력과 분투가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정의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요. 우리의 영은 눈을 떠서 살아나게 되죠. 우리의 죽을 몸이 여전히 죄의 영향권 안에 있어서 자꾸 옛사람의 삶 속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여. 그러면 그런 넘어진 것 10대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자신의 불가능과 이 죄의 집요함과 더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주시겠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반드시 뭐가 있다? 성숙의 단계가 있어요. 시간이 걸리게 돼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평생이. 예수 옆에 우편 강도 보세요. 우편 강도. 그 사람이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슨 착한 일하고 죽었습니까? 깨달은 것밖에 없어. 깨달은 것밖에 없어. 믿은 것밖에 없어. 그리고 죽었어. 근데 예수님과 나관에 함께 있어요.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깨달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악당이 있을 수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영웅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예수 믿지 않는 영웅이 있을 수 있고 예수 믿는 악당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나 그런 악당이 평생 악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게 정말 죄인 거구나. 어? 내가 행복에 도달하게 했던 시도가 모두가 다 헛것이구나. 남을 밟고 했던 모든 것이 다 헛것이구나. 오직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네.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마지막에 깨닫고 착한 일을 하나 하지 못하고 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어디 있다?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우리의 성화의 목적지가 바로 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한 삶, 착한 삶, 구제의 삶 이런 것들이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이지 그런 선한 삶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될 때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되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난파될 배에서 그냥 처박히면서 그 자리로 간 거야.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야. 그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맺은 열매는 감옥에 있을 때 맺혀진 거야. 감옥에 있을 때. 예? 그것도 역설이에요. 역설. 열심히 뛰어다닐 때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감옥에 앉았을 때 더 많은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네? 우린 그저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지어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행복하는 자로 지어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움을 쓰임받으면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지.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자꾸 부인하고 벗겨버리면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옛사람을 자꾸 벗겨버리면 근데 내가 그 육신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뭐가 능력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능력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부인됩니까? 자신에게 실망할수록 자신이 부인할 수 있어. 응? 실망할수록 야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나는 도무지 못 믿겠구나. 이렇게 자기 부인이 돼요. 더 이상 그래야 죄를 쫓아 살지 않고 자기의 깨를 쫓아 살지 않고 자기의 지혜로 살지 않고 자기의 힘을 쫓아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이 시킨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어떻게 안 지울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끄집어내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부인돼야 되지.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성령이 나올 수가 없어. 네? 자기가 부인돼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뭐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죠.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분이야. 상속분.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될 때 그것을 유업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받아. 그것도. 로마에서는요. 유산을 모든 자에게 똑같이 나눠줬어요. 유산을.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하늘의 상속분을 이미 받았어요. 그게 우리 삶이야. 우리 삶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 삶을 소중히 여겨야 돼. 주여,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상속해 주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느냐? 물론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상속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고 나서 상속된 그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삶을 살면 안 되지. 상속된 삶을 살아야지. 왜 엉뚱한 삶을 살느냐. 네?
그것은 상속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상속자 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짐이 무겁지 않아요. 아는 만큼 안 무거운 거야. 아는 만큼. 사람이요, 죄의 지적만 가지고 변하지 않는다고. 예?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만 갖고, 죄를 지적하는 것만 갖고 변화되지 않는다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니까. 죄의 지적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강압적으로? 아니, 살살살. 인도하시는 살살살인 거죠. 인격적으로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분이야. 억지로 안 하셔. 아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 동의하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결단과 선택이 있는 거야. 여기에 우리의 결단과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적인 결단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좋아해야 돼. 사모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좋아해야 된다니까.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요?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좋아해야 된다니까. 그래 그것을 할 수 있다니까.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기가 굴러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라. 말과 노새처럼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안 끌고 가. 성령님은 질질 안 끌고 다닌다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제로 끌고 다닐 것 같으면 우리 로봇으로 만들지 인간으로 만들었겠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인격체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 인격과 이성에 호소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야. 순종하도록.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한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랑이 어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거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거지 우리를. 그거 아시겠어요? 그런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아들까지 죽인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우리를 설득시키고 설복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목표 지점이 바로 어디냐? 여기 있어요. 디도서 2장 12절 14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게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표 지점이야. 할렐루야. 그런 삶.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았으니까 이제 노력을 해야지. 알았으니까. 물론 실수할 거 뻔히 알지만은 넘어질 거 뻔히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걸 요구하기 때문에 넘어져도 실수해도 해보는 거예요. 아멘? 해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성되면 나를 만들어 가신다며 해보는 거지 뭐. 넘어져도 실패해도 또 일어서 가는 거예요. 아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막 살아서는 안 돼. 성실하게 살아야 돼.
성실하게. 이 땅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소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야.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소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야. 저 세상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거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아직도 이미 죽었어. 우리 몸은 이미 죽었는데 아직도 죽을 몸을 가지고 있어. 이미 죽었는데 죽을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응? 나 자신이 정말 실망스럽고 때로는 저주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나를 인정해야 돼. 난 그런 사람이구나. 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인정하라는 거예요. 응? 그런 나를 지금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깊이와 넓이가 풍성함이 얼마나인가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깨달으면 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깨달음. 그래서 자기를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가면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삶이 밖으로 터져나오게 돼요.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그 맛이 괜찮잖아? 계속 그걸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게 그 맛을 내려고 자꾸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들어야 되고. 응? 할렐루야. 그 풍성해져요. 그 삶의 매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삶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삶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응? 죄와 맞짱떠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 삶을 살아야 좋아야 된다니까. 맞짱을 뜨기보다는 그 삶을 달려가요. 그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이 계시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다운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딱 보고 그래도 열매가 있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열매가 있네 좀. 얼마나 기쁘겠어. 그게 되는 거죠. 우리 목표는 예수님을 이용한 성공과 번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과 번영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 얼른이나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뭔지 알겠죠? 이런 긴장감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러나 아직. 아멘. 이런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자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